제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280장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니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모레 아침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영의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것이 진정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과 성령이오니 절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복음과 성령으로 저희가 능력을 받아 새 은사들을 받아 이제는 사역의 중심지를 절대 일생 동안에 벗어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의 중심지에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 며칠 동안 노르웨이에서 누가 초청 받으셔서 오셨나요? 한국에. 펄리바 목사님. 그래서 저도 펄리바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19년, 거의 한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해서 만난 적도 있고 또 3년 전에는 한국에 오셨어서 그때 금호동 성전에서 그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펄 이바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지 5년이 됐는데 그때 똑같이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기도를 이룬 사람들은 많았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10명 중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예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주의 종을 통하여 계시해 주는 것. 또 펄 리바 목사님의 가장 큰 은사는 그냥 앞날을 예언해 주는 그런 예언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현재 나의 상황, 막혀 있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돌파를 시켜주시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펄이바 목사님은 일개 성도를 위해 기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분이 노르웨이 산맥 꼭대기에 사세요. 정말 좋습니다. 말도 키우시고 닭도 키우고. 근데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펄리바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에는 어느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그래서 그 다리를 연결하는데 하나님이 또 양준 목사님과 또 저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 다리를 연결할 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펄이바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은사가 있으십니다. 한번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좋다. 그러면 세워라 하셨는데 또 중요하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도 이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영적 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방언하는 것, 또 예언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대할 때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아침에 고린도 전서 미리 안 찾아서 아마 14장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14장 맞네요. 14장 말씀, 예언. 저희 그러면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합심하여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아멘 아멘 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서 24절에도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서 그냥 방언하고 예언해서는 절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분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번 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느낀 게,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한테 전화통화로 실제로는 만나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회를 찾아서 만나야 돼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 자세가 뭐냐,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나의 앞날이 궁금해서, 나에게 무슨 축복이 있는지 궁금해서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사도 바울은 그 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를 해주잖아요. 당신은 몇 날이 안 되어서 반드시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여 순교할 것이다. 로마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모든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받을 때에는 자기 중심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 아니다. 나를 낙심하지 말게 하라.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하고 로마에 가버립니다. 이 예시를 드시면서 정가 목사님이, 내가 인생의 말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은, 나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메리, 너와 에녹이는 절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과 무엇? 성령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왜 사역의 중심지에 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강 목사님께, 아버님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모든 은사, 예언이든 방언이든 신유, 치유이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의 기도를 받을 때도 결국은 복음의 7대 연합 위에 이 예언의 기도가 얹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 전부 다 복음과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또 오늘 간사님들 기도 받을 때 잘 들어보세요. 펠 목사님의 모든 기도의 마디마디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무한 반복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령님, Holy Spirit, 성령으로. 물론 외국인 분들은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세계 곳곳으로 우리가 청교도 말씀을 들거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분들은 체계적인 청교도 말씀은 없어도 이 핵심은 결국 두 가지, 무엇이다? 복음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주실 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옆에서 통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아니신 분들도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막 우시면서 기도는 받지만 제 안에 드는 안타까운 마음은 복음과 성령의 기반이 말씀으로 다져져 있지 않는다면 그 예언의 기도가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주를 더 할지는 모르지만 무엇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아무리 위대한 예언도 이것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무엇과 연합이 되어야 한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기도를 저녁에 받으실 분들,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 예언의 기도가 성취되려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순종하시며 예배 안에서 복음과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연합을 이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탄생의 연합부터 천년 왕국의 연합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시나요? 자, 마음으로 한번 지목을 해보세요. 거기에 계속 남아 계실 건가요? 계속 거기서 일평생 남아 계실 건가요? 다음 동그라미로 넘어가시길 원하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당장 필요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7대 연합, 천년 왕국까지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 그 어떤 것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탄생의 연합,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저의 감동으로는 매일같이 탄생의 연합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 드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생명이 찾아오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시기 질투로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깨야 된다고 했나요? 누구의 겉사람? 아담의 겉사람을 깨야 돼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마다 아담의 겉사람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박살나서 몇 조각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담의 겉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독립된 선택들, 이것을 증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깨진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남이 죄를 지을 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 판단을 하지 않느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을 때 눈빛부터 눈보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목사님한테 쟤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아직도 내 무엇이 깨지지 않았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다. 두 번째, 겉사람이 깨진 사람, 깨지는 중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남이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 속에 영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절대 저런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나의 영적인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이 죄를 지을 때 판단하고 나는 저런 죄 안 지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내 속에 무엇이 깨지지 않았다? 아담의 겉사람. 그 사람은 김아담이요, 박아담이요, 양아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콕 찌르면서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아담이죠? 너 아담이지? 한번 콕 찔러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너 아담이지? 여긴 아담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금순이 이야기도 하시죠. 목사님의 뜻과 별개로 그냥 잔디를 싹 다 잡초 뽑는다고 뽑아버리는, 여기에 박금순, 양금순, 이아담, 김아담 절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 오늘 시계가 맛이 나가버렸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10시 시계가 맛이 나갔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저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사람마다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고난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을 깨기 위하여. 근데 어떤 사람은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 하나님 한마디 하실 때 바짝 바닥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냥 납작 기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 바로 알아듣고 10가지를 순종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뭐 두려워서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아무리 저항을 해도 어차피 강물에 이렇게 시체가 돼서 떠내려가는구나. 이것을 정말 위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부지런히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준이 모습을 보면 너무 이 아들은 축복인 거예요. 말만 하면 그냥 순종해요. 불평도 안 해요. 자기 부모님이 아니니까 김은하 목사님이 나가서 분리수거하라면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막 쪼잘쪼잘 하면서 순종했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눈빛 보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그냥 순종을 해요. 하도 배경의 집사님이 스파르타로 훈련을 시켜놔서. 근데 그게 사무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다 무슨 학교를 이제 보내야 돼요? 요셉 학교. 다 보내야 돼요. 그 학교는 요셉처럼 키우기 위한 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은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요셉 하면 사람들이 무슨 전 요셉, 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또 이 시기 질투 막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냥 영 퓨리탄 학교 젊은 청교도 학교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제 목사님께 권유를 좀 드렸어요. 의견을. 그러더니 아니다, 손주 때문에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과 다니엘은 뭐예요? 사무엘도 뭐예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 공통된 게 뭐냐? 이삭도 마찬가지. 한 번의 고난으로, 한 번의 죽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적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건가?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이 고난을 순탄하게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은 고난에도 주사판을 조금만 찔러도 야 소리를 지르듯이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인데, 저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연합을 주시는 것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무엇이 독립됐기 때문일까요? 자, 맞습니다. 우리의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180도 대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연합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죽음의 연합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정의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막 속된 말로 영적으로 막 이곳저곳 설쳐댈 때에 이 사람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대변해 줄 누구를 세워주었다고 했나요? 영적인 멘토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영적 멘토를 앞으로 쭉 붙잡고 싶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나 같았으면 팔을 하늘까지 뻗었을 텐데 조금 약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좀 이런 것은 영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보이는 것. 지금 항상 계시록 말씀에 천사들이 금향로를 우리의 입 앞에 바쳐놓고 우리 아멘의 고백도 받지만 또 이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옆에 천사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야, 이거 보통 아니다. 하나 상상력을 가지시고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멘토,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순종의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의 짧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자는 과부이고 전쟁 포로이고 마지막은 또 뭐였나요? 과부 전쟁 포로 고아였어요. 근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아이가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왕비가 돼요. 그냥 희쭈구리한 나라의 왕비가 아니라 당대 강국의 제국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아수에로의 아내 에스더 왕후가 됩니다. 어떻게 고아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보통 그냥 한국 드라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서 그동안 우리는 많이 읽어왔지만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그냥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하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가하 목사님 또 지난번 김은하 목사님 몇 주간을 거쳐서 에스더 여왕이 결국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삶에는 헤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 성령과 영적 멘토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 에스더가 처음 고아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몸에서 뭐가 났을까요? 냄새가 나고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반곱슬이지 않았을까 저처럼 엄청 머리도 막 산발인데다가 옷은 어땠을까요? 그냥 꼬장꼬장하게 꼬맨 자국이 한두 군데가 아닌 이런 가난한 거지 같은 그런 차림새의 여자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근데 들어왔을 때 헤게가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시녀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주고 가꿔주고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쁜 옷으로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옛날에는 팔자걸음으로 그냥 걸었다면 어떻게 고쳐줬을까요? 책을 얹어서 반드시 걸을 수 있도록 걸음걸이 어깨를 그동안 위축돼서 자랐다면 어떻게 해줬을까요? 어깨를 펴주고 또 말이 거칠어서 막 욕은 안 했겠지만 이런 말투조차도 어떻게 해줬을까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헤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왕을 꼬드겨서 따내자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베옷을 입고 에스더 왕후에게 무엇이라고 전하냐?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 백성을 위하여 네가 왕을 찾아가라.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 여왕이 처음에는 반드시 30일이 됐습니다. 왕의 허가 없이 찾아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냥 뭐 건조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무엇에 연합을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입니까? 죽음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에스더에게 죽음의 연합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꼬질꼬질한 에스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첫째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뭐냐, 탄생의 연합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과 모르드게 영적 멘토를 붙여주셨습니다. 영적 멘토가 우리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라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1조 해라 하면 11조 하는 것이고, 영적 멘토가 말투가 이건 좀 고쳐야 돼,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옷 입는 것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저야말로 제 동생이 에스더지만 저도 양 에스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진짜 뭐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한 것 없어요. 스펙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제 이름은 양순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김순종, 이순종, 박순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영적 멘토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나의 영적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느냐, 목사님이 나는 네가 싫어, 너는 좀 싸자가 없어, 너는 좀 게을러 해서 영적 멘토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멘토를 대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적 멘토를 대할 때, 목사님들을 대할 때 제 부모님이지만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한 번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대할 때 저는 목사님들을 오히려 항상 찾아갔어요. 목사님들께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죄 지은 것, 제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판이 결국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향해 옷 차림새 좀 이상하다 하시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빴어요. 목사님이 내가 잘 되라고 저러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는 막 가르쳐 내려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좀 권위주의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설교를 해라. 그럼 네가 때가 되면 영적 권위가 살면 그때에는 막 선포해도 된다.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줄 때 제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한 영적 멘토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멘토를 대할 때, 제가 간사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교회에서 청년으로 열반제자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제 주변에 진짜 솔직히 속된 예시로 막 비치는 옷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앞에 간증을 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똑같이 말을 해줬지만 그들은 물론 더 이상 여기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 뜻은 그들에게 영적 멘토, 겉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판에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은 단정, 신부로서 단장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한마디 떨어지면 더 이상 목사님이 여러분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목사님이 제 눈치를 보셨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영적 멘토를 만드는 것은 멘토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말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또 목사님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도 동일해요. 무슨 부탁할 때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부탁해도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막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면 상처받거나 마음이 살짝 연약해서 토라질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부탁을 안 해요. 동일한 원리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만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통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양준호 목사님이 뭐만 하면 누구 간사예요? 유빈 간사, 다이 간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님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토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영적 멘토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의 자세다. 영적 멘토는 늘 여러분을 위함인데 여러분 속에 아직 영적 멘토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아직 해결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찬양할 때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이 찬양의 고백,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진짜 사울 왕이 됐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탄하면서 네가 순종만 했다면 이 왕권이 계속 이어졌겠지만 네가 순종 하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여 힘어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 우리 스스로는 걸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영적 멘토 목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하여금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복음과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촛대가 나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촛대에서 나의 삶이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긍휼히 여겨주심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첫째는 나라를 위하여, 둘째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셋째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3창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